1장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매일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가 이 귀한 시간에 한자리에 함께 모여 있사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크신 사랑으로 덮으셔서 주님을 기뻐하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성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제93문입니다. 제93문, 십계명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처음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우리가 이웃에게 행할 의무에 대해 가르칩니다. 제94문,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영혼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만큼 모든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여 멀리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모든 좋은 것을 기대하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떤 작은 일을 행하느니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제95문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는 말씀으로 자신을 증거하시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이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대상을 고안하거나 소유하여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박명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분하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듯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귀한 동역자와 이웃을 주셔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와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생각과 육신만을 쫓아 살아왔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배려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며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며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귐보다 오히려 물질의 풍요함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있어서 듣긴 듣되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권면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긴 보되 헛된 것에 사로잡힐 뿐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인지 못하는 저희들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타락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카 한인교회를 이곳 방글라데시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섭리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참되고 건강하게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호흡하는 중에 필요한 산소를, 목마를 때 맑고 깨끗한 물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더 열심을 내어 예배에 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가게 하셔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만나 주님 몸된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때 더 큰 기쁨으로 주께 영광 드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서로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랜 기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정한 시간에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기쁨과 감사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가 큰 은혜를 받고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정일환 집사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셔서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드려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혹 이렇게라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며 분명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참된 소망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야고보는 4장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 그 원인은 정욕 때문이며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정욕이나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삶의 중심에 자신을 놓아두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혹은 주인공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신자의 입장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한다 하는 차원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큰 역할이나 혹은 작은 역할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인정하고 그 역을 충실하게 행할 때는 내가 주인공이다 그러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조연의 조연, 엑스트라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역을 맡음으로 인해서 드라마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 또 맛있게 된다면 그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라는 차원에서 신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맞다는 거죠. 하지만 정욕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남보다 더 나은 것,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우월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갈등, 다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구나 내가 더 나은 것을 증명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비난을 통해서입니다. 남을 깎아내림으로 나는 너와 같지 않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하는 것,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구별 때문에 분쟁, 다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일어나는 이 문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를 야고보가 어떻게 다루는가, 다툼과 싸움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가고 어떤 방식으로 신자의 삶을 드러내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이런 다툼, 갈등들을 이기는, 말하자면 신자로서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는 그 방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다툼과 싸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이죠. 정욕이나 세상을 추구하는 이유는 만족을 위한 것이죠.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욕망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욕망이 충족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욕망은 충족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아예 욕망 자체를 없애는 것이 불교나 힌두교가 가르치고 있는 교훈들이죠. 불교나 힌두교는 인간은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함으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욕망 자체를 억제하거나 죽이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나 힌두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은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이고, 그리고 그 방법으로 아예 욕망 자체를 끊을 수 있다, 없앨 수 있다, 이 마음을 비워낸다 하는 쪽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런 무소유가 목표가 아닙니다. 많은 신실한 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무소유가 굉장히 높은 신앙인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좋은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그걸 목표로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소유가 아니라 청직으로서의 부르심을 알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이 보이는 것 혹은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임을 아는 것이죠. 보이는 것의 대표는 돈일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은사나 좋은 머리, 학벌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고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신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신자입니다. 신자는 많이 가질수록 정당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많이 가질수록 좋습니다. 왜 좋으냐면 그것이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을 살 수 있기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소유가 자랑인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실력이라는 것이죠. 무소유는 잘 쓸 실력이 없으니까 안 가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아주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깊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는 신자는 정욕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끌어올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욕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를 채울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존재가 신자입니다. 신자는 경이로운 존재인데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그것을 잘 모른다는 거죠. 5절은 해석의 여지가 많은 구절이긴 하지만 저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는 이제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5절을 보면 흠정역에서는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은 구약에 여러 군데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는 구절은 성경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진리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란 진리를 결합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의미를 인용했다고 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선물을 주신 성령님,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모한다, 사랑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기라는 단어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시기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긍정적으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부정적으로 이제 썼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런 강렬한 단어인 시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자인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죽이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슬쩍 눈 감아 주시는 것도 아니라 질투하실 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질투하실 만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신자가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을 억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우쳐 거기에 감복하고 감동해서 항복하게 하는 것을 이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는 말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일하신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셔서 신자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만족할 수 있는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심으로 다른 대상을 필요치 않게 하신다는 거죠. 줄이고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다른 것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 신자인 내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내가 규정되고 내 삶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고해지고 만족해지는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충족하게 하고 그것이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자유와 기쁨과 그리고 만족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이죠. 있으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고 없으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누구하고 비교해서 어떤 것과 비교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 만족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채워진 존재이고 채워지고 있으며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나를 누구하고 비교할 틈이 없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는 충분한 자이기 때문에 정욕이나 세상을 사랑해서 얻어낼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누구하고 나를 비교하고 나를 누구하고 경쟁시켜서 내가 더 우월하다고 증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자랑들, 이생의 안목과 정욕들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실하게 고백한다면 거기에 무슨 경쟁과 다툼과 시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모르는데 우리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감하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실패한 것, 내가 지금 아픈 것,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내가 남보다 덜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이제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잘 돼야 혹은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을 자꾸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생이 잘 풀려야, 내 인생이 잘 풀려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생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학교에 집어넣고 공부시키는 것과 같지요. 학교에 집어넣는 이유는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그 학교만큼 힘든 곳이 없죠. 학교 다니는 것, 매일 학교에 가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그 시절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시절이 최고의 시절이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연약,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고단함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해지고 있었던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는 세상을 잡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과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실체인 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것들을 놓도록 우리를 깨우쳐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못남, 우리의 연약, 우리의 실패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실체인가를 확인시키는 참으로 놀라우신 성실이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제 유명한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 삼킬 동안에도 나를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실패와 연약과 아픔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해서 생긴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손짓할 수가 없는 것이고 누구와 비교해서 내 인생을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자들은 참으로 놀라운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으로 인해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 곤장도 맞았죠. 근데 그 밤에 둘이 앉아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빌립보에 오고 싶어서 왔나? 우리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빌립보로 끌고 오시지 않았나? 그러면 그렇게 끌고 왔으면 전도 폭발이 일어나야지 왜 이런 곤장 폭발이 웬 말이냐? 이렇게 원망하려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었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태를 맞이해서 온 교회가 다 회개하자 뭐 다 그러는데 네,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지금은 찬송할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를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우리가 매를 맞고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에 이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 겁니다. 실패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억울한 것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 사랑 안에 자신들이 존재하는 인생인 것을 기뻐하고 찬양한 겁니다. 미친 거지요. 우리의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겁니다.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잘 되면 하나님의 사랑, 어려우면 하나님의 벌,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실패와 연약,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외면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실패도 아닌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에게 참된 것을 붙들게 하셔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열심, 시기하기까지 가진 열심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이 사랑을 아십시오. 이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다른 것들이나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을 멈출 겁니다. 거기에 참된 자유가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6절에 나옵니다. 야고보는 이제 분쟁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회적인 어떤 기능이나 조직 혹은 어떤 위원회나 혹은 개인적인 어떤 기술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현대에 많이 유행하는 어떤 대화의 기술이나 인간관계를 잘 맺는 방법이나 소통의 기술 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꺼내놓을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 조직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원회나 혹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짜내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 방식들은 아닙니다. 당회도 있고 노회도 있고 총회가 있는데 이것은 교회 분쟁을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법은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안 된다는 것은 수많은 위원회가 자꾸 등장을 한다는 것이고 인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그런 것이죠. 야고보는 그런 어떤 외적인 기술 혹은 조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고 영적 관계의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문제가 실은 영적이며 내부적인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내리는 진단을 보면 영적 차원으로 접근합니다. 그 첫째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왜 다른 것을 끌어다가 너희를 충족시키겠느냐 하는 이제 지적이죠. 우리 영혼은 천하 만물보다 더 커서 한 영혼은 천하 만물보다 더 커서 천하 만물을 다 담아도 채워지지 않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만 채워져야 비로소 우리는 채워지는 자들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6절에서 겸손히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인 것을 보여주죠. 분쟁의 1차적인 원인을 우리가 정욕으로 봤죠. 그리고 그 정욕이란 인간의 교만이 밖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정욕의 근본적인 정신은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누구의 간섭이나 혹은 제지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고상한 말로 하면 자아 완성이죠. 자아 성취 이렇게 보는 거죠. 자아 성취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없이 자신을 신적 자리에 앉혀놓고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의 타락은 결국은 그 본질이 인간의 독립선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순복할 때 가장 빛나는 존재요 복된 존재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타락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스스로 만족하겠다는 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스스로 하나님 되는 자리를 차지하고 나선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 결과 인간은 스스로 각자가 곧 신이 된 것이죠. 피조물임을 알아야,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알아야 통치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마음들이 나올 수 있는데 신적 존재가 되었으니 누구의 통치를 받겠고 누구에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남을 섬기는 자리가 아닌 섬김을 받는 자리를 동경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세우고 그것을 이룰 때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 역사는 신들이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하나의 전쟁터가 된 것이고 그것이 분쟁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겸손은 동양적 미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만 생기는 겁니다. 겸손은 자신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선한 은사와 복들이 주어짐을 알고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언약 속에서만 참된 자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생겨나는 태도입니다. 이 겸손은 신자들만 가집니다. 신자 외에 겸손한 사람들은 겸손한 모양만 가지고 있지 겸손의 본질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으니까 거지와 같은 겁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며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지와 같이 한 푼도 없으며 거지와 같이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파산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물질이 파산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파산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나의 외부에서 누군가 나를 돕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존재.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가 베푸는 모든 것이 없으면 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방식에 순응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죠. 당연히 거기가 천국이죠. 내가 누구하고 비교하고 내가 누구보다 더 잘나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이 없으면 내 삶을 유지할 수 없고 내 존재의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충돌할 지점이 없게 되는 거죠. 비교할 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얻어먹기에도 늘 삶이 벅찬 거죠. 그러나 그런 삶의 방식이야말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누구하고 싸울 일이 없다는 뜻이겠죠. 오히려 그런 심령은 필연적으로 애통하는 자리로 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가지고 저에게 위로가 있다는 거죠. 논리적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반드시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워야 될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람들 안에 남아있는 죄악들을 보고 슬퍼하는 것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게 넘치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걸 보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겁니다. 그런 애통은 자신을 자랑할 여력이 없으며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대신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분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분쟁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약속으로만 우리의 존재의 가치 그리고 복을 삼지 않는다.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한 복들을 거지와 같이 사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끼리 경쟁하고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만족을 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보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에 열중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싸움할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살피기를 즐겨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그 선한 것들로 만족을 삼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여전히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것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겸손인데 그 겸손이 갈등과 싸움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죠. 나에게 허락한 그 은혜와 자비를 드러내는 일로 힘쓰는 자리에 가기 때문에 갈등, 싸움이 우리를 몰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신자된 입장에서 겸손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자의 입장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약함과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가서 보시죠. 좀 긴 성경인데 제가 이 성경은 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로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인데 길지만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조금 이제 생각이 들 겁니다.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는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영호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도라. 12장 1절 무익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얻기를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을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함이니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리와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합니까? 몰래 야반 도주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자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가 나를 인도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이익되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해요? 고린도 교회만큼 사도 바울을 비난한 교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가장 골치 아프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까? 다툼과 시기가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까 봐 두렵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의 자랑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다툼과 시비가 있는 자리는 은혜가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서 있게 될 것인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은혜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가 주시는 것들로만 내가 서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느냐면 예수를 믿으면 목마르지 않는다. 배고프지 않다. 어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예수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십시오. 환경을 탓하는 것을 멈추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찬송할 때인 것을 알 수 있고 지금이 감사할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알고 찾고 놀라고 경탄할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생명, 생명다운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해진
자신의 모습을 볼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다른 어떤 것으로 내가 만족스럽게 되지 않는 오직 예수로 만족해 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해 되는 넉넉한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신자의 삶은 궁색한 삶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쪼그라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때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겸손할 때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의 인생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거지와 같음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있는 거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건데요.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적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인데 다행이다. 그런 노래죠. 다행이다. 노랫말이 좋아요.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거친 바람 속에서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겨 쳐져 있지 않다는 게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라는 거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나눠 먹을 밥을 지을 수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저린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에 여기 그 뒤 이게 좀 문제야.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에 그 사람이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죠.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에 여기 있어줘서 다행이다. 여기 다 이게 주님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근데 훨씬 더 이건 조금 약간 감성적이고 약간 우울한 거지만 예수를 믿는 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지만 훨씬 더 놀라운 겁니다. 기쁨과 감사요,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언제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충족한 자이며 놀라운 자인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얼마나 충만한 자들인지 넉넉한 자들인지 그 사랑이 나를 덮고 있어서 내가 서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내가 하나님으로만 존재하고 서 있는 이 놀라움으로 신자된 영광, 기쁨을 드러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것만큼 놀라운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길을 거두시거나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침을 삼킬 한순간에도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부족, 우리의 연약,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든 상태가 하나님 우리를 외면한 것도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거기 있음을 알고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충만하며 힘을 얻으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것들로만 채워지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겸손하여 우리가 거지와 같다는 것,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고 채우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거지와 같은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로 우리가 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행인 정도가 아니라 놀라우며 정의로우며 감사가 있는 매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5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들이요 그 사랑 안에서 참된 만족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인 것을 날마다 알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그를 의지하여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예물이 귀한 곳에 쓰임받게 하시며 드린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늘 감사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는 자리에 늘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들로 감사하며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겪는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 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저들이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특별히 관고할 말씀은 없고요. 우리 김현수 집사님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고 이제 7월부터 여러 길로 이제 하늘길이 조금씩 열려서 성도님들이 이제 한국도 갈 수 있는 분들도 계신데 가셔서도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있는 동안에도 열심히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이렇게 시청하면 확실히 많이 갔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동시 시청이 요새는 40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들 갔다는 걸 느끼는데 혹시 안 갔는데 시청 안 하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라고 다 같이 열심히 시청하셔서 이 어려운 때 오히려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다시 만날 때 제가 딱 만났을 때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키우시는구나, 난 그만둬야 되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울 때 같이 예배를 못 드리지만 훨씬 더 견고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얼굴을 다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박 집사님에게나 혹은 저에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늘 받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겸손히 고백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내게 풍족함으로 만족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노래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죄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와 출타있는 성도들과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